자, 오늘은 우리 신의 산 세 번째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39절이네요. 제가 잘못 썼네요. 자,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받는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이 있대요. 모두가 복받는 길로 가고 싶어요. 근데 인간이 복받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하나님 없이 가는. 그냥 좋아 보이고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분명히 복의 길인데 좁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도 적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금요일 밤은 학교 다니는 사람이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피곤한 시간이에요. 저 가장 끄덕끄덕하는 사람이 이번 3주 내내 토플 캠프를 다녀오신 분이 꼭 이렇게 다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 주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졸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들어주실 거예요. 자,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십계명, 언약서, 그 다음에 성막 설계도였다는 거죠. 율법의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세부적으로 보면요, 십계명이 있어요. 이거는 도덕적인 법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 도덕법입니다. 시민법은 시민 상호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재물을 손괴했다든지 뭔가를 훔쳤다든지 뭔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는 뭐 20% 섞어서 배상하고 두 배로 배상하고 그런 시민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식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지금 뭐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이런 의식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짐승의 피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식법인 거죠. 그러니까 뭐 구약의 율법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폐기한다, 아니에요. 십계명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시민법은 시대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겠죠. 예전 같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서 이가 하나 부러져 왔는데 내가 달려가서 이 하나 부러뜨리면 같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은 이제 완전히 폐기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짐승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절대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공의 기준이라고 해서 이대로 살아야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약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세부적인 율법이라는, 세부적인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는 613개의 세부적인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특별히 365개의 하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매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365일 동안 하지 말라는 게 하라는 것보다 더 많을까요? 인간은 하지 말라는 죄를 더 많이 저지를 수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일부 해석자가 얘기하는데 뭐 좀 뭐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언약서는 특별히 네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시민법,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 그 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법. 안식일법은 단순히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 고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절기법 있잖아요. 뭐 유월절 어떻게 지키냐, 뭐 오순절 어떻게 지키냐, 초막절 어떻게 지키냐, 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에 들어가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상을 부셔야 되고 뭘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쭉, 요 내용들이 있는데 뭐 지금은 이걸 깊이 있게 다루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내용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위해서 신의 산이 달려온 거예요. 자, 3번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와 신의 산에서 언약을 비준하시니라. 자,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의 피. 예. 계약을 체결하려면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바늘 쪼개서 이렇게 쭉 당깁니다. 그러면 쪼개진 사이에서 피가 흥건할 거 아니에요? 그게 계약 당사 두 명이 손잡고 지나가는 겁니다.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져서 피 흘리고 죽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이 언약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그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굉장히 끔찍한 법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마땅히 지켜야 될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주님이 이끄셨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계속 반복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해야 너희들이 진짜다. 순종하지 않지? 그러면 너희들은 이방인과 똑같은 존재야. 심판받을 거야.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인생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이후 그거 있잖아요. BC와 AD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언제부터 됐는가? 신의 산 언약을 받는 순간부터 선민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신의 산에서 40일 동안 십계명 받을 때 땅 밑에서 출애굽기 32장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었죠?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밑에서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와 우리를 버리고 어디 혼자 도망갔나 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가 전혀 엉뚱한 우상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애굽에서 그냥 여호와는 황소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며 만든 거예요. 근데 십계명에 얘기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게 갇혀 있는 분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어긋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종교성이 있어요. 뭔가를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테네, 그 철학의 도시, 문화의 도시에서 이름 모를 신에게 경배하는 제단도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바울이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이는, 자기도 철학자로서 너무나 아테네에 와보고 싶었는데 아테네에 와서 왔더니 이렇게 이성과 철학의 도시에서 어떻게 무슨 신인지도 모르고 그냥 돌 몇 개 제단 쌓아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냐, 열받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자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는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자꾸 의지해. 그러면 돈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사람을 의지해. 빽 있는 사람을 의지해. 그러면 그만큼만. 내가 자꾸 경험을 앞세고 경험을 의지하고 나 해봤어. 나 10년이나 해봤어. 나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 자만심이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점점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니까. 여러분, 잘 죽어야지 잘 부활하고 잘 사로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잘 죽자. 잘 죽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결국 잘 죽는 거예요.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뭐 말씀 많이 보고 뭐 몇 개월 훈련 받고 선교행 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어야 돼요. 제가 DTS를 이제 제주 열방대학에서 맡고 해외 선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게 좀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그냥 들으세요. 선교팀이 나아갈 때 팀 이름을 적어요. 정해서 가거든요. 근데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름대로 선교하고 온다고. 우리는 평화군이었어요. 피스메이커. 군사니까 맨날 영적 전쟁하면서 사역을 무지막지하게 하고 왔어요. 3개월 동안. 그래갖고 갔다 왔더니 3살은 늙은 것 같더만 피곤해 하면서.
근데 어떤 팀은요, 사자가 들어가 있는 팀이었어요. 사자처럼 싸우다 온 거예요.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얼굴에 빛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팀이 깨져서 온 거예요. 이름 잘 줘야 됩니다. 이름을 정말 잘 줘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최문식, 예수 최문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칭처럼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니까.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혈기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최씨 하면 채 불타고 막 풀도 안 나고, 그 최영 장군의 그 양반은 그 강릉 최씨가 그렇고 저는 경주 최가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싸잡아서 그냥 최씨라 그러면 막 그냥 막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 다 변하는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죽는 훈련을 잘 해야지 정말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직접 새기신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리면서 예라이 다시 산에 올라가서 새로 받아오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신의 산 언약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버려져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그냥 제가 해야 되는군요. 이 언약,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자, 노란 글씨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일평생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언약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혼인 관계를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신의 산 언약을 우리에게 내놓고 의롭게 살아 그러면 이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안 돼. 그리고 무슨 언약을? 새 언약이 뭐예요? 십자가 한 거예요. 십자가는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훨씬 좋다. 그 얘기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언약을 파기하고 떠났기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신의 산 언약은 돌판에 새겼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겼어요?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하던 게 이제 불에 끓거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될 때 주님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볼 때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냥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조급하니까 빨리 뭔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서둘러서 뭔가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다 보니까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고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찐득하게 주님의 음성을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한 큐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롱런이에요. 마라톤과 같아요. 그냥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는 만큼 받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옛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였어요? 중재자는 모세였잖아요. 이제 새 언약의 중재자는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새 언약, 그 신의 산 언약 얘기할 때 언약의 피라고 했잖아요. 짐승의 피가 언약의 피거든요. 근데 새 언약은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죠. 이 언약의 피 얘기가 마지막 만찬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신의 산 언약도 언약의 피가 뿌려졌어요. 대신 짐승의 피.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새 언약은 누구의 피가 뿌려진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이 성경에 예전에 이 성경을 세상에서 가장 힘쓴 사람들이 쥐어짰더니 예수의 피가 뚝 떨어지더래요. 예수의 피가. 이걸 짜면 예수의 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믿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김용옥 씨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맨날 자기 삼독 정독했다고 자랑을 해. 근데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요. 믿음이 없어. 한 번을 못 보는, 성경을 모르지만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할머니가 여러분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피가 안 뿌려지면 그냥 활자예요, 활자. 그러니까 이거 받다가 뭐 도덕경 받다가 또 뭐 대학 중용하다가 막 그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의 피가 뿌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씻겨지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고 악한 마귀의 공격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의 피가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수시로 뿌려지는 거예요. 안수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적셔주는 거예요.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저 인간을 보호하는구나. 그러면 한 번 왔다 떠나나? 아니요. 일평생 동안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막힘이 뚫어지게 도와주시고 갇힌 부분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가 능력이에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를 제자 훈련을 받았는가, 내가 뭐 어떤 신학교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가장 능력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했죠.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얻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의 새 언약은요, 아무리 잘 지켜도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행위로는 의로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게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나 다 지켰어, 나 의인이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위선자들아, 이 거짓된 자들아, 이 가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잘 행하는 분 있습니까? 나 십계명 철저하게 지켜. 여러분 부자 청년이 달려왔다니까요.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구원받습니까? 야, 십계명 지켜. 십계명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너 부자구나. 너 돈이 너의 주인이야. 너 사랑하잖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돈 사랑하거든. 너 그 돈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제자가 되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했던 너무나 의인이었고 잘나가는, 세상적으로 잘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슬퍼하며 돌아갔어요. 여러분 절대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열심을 내는 종교생활로는요 의로워지지 않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착하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새 언약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을 만큼 우리가 잘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다 긍휼하신가 자비와 은혜로 받는 거죠.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로 피 뿌림 받은 거예요. 야, 너 하루에 11조의 시간을 들여야지 예수의 피를 뿌려준다. 그러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넌 네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지 예수의 피 뿌려준다.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나 여기 와 있어야 돼요? 너 1년에 헌금을 1억씩 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나 이 자리 가운데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목표치를 한다고 해서 피 뿌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피 뿌려지는, 피 뿌림을 받을지어다. 이미 피가 뿌려졌다니까요. 여러분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은 설명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멸망받아야 될 존재였는데, 마귀의 수하였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는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고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머리가 핑글핑글 돌고 막 그래서 와, 오늘 하루 정말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중보기도 하는 분 중에 이석정 때문에 어지러워하시는 분인데 나도 그건가? 계속 그 24시간 동안 막 좀 피곤하고 그러면 요즘에 좀 너무 피곤해서 이명이 계속 있었는데 이거 내가 제때 치료 안 해갖고 이거 완전 빙글빙글 도는 건가? 앰뷸런스 불러서 가야 되나 막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약 먹으면 나요. 쉬면 나요. 아니요 여러분. 쉰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바라요. 내가 잘나고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이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요, 예수님을 구속자 구원자로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구별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한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결국 최고의 법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1에서 4계명이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우상 만들지 말고 함부로 만홀히 여김 받지 말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만 섬기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거 부모 사랑부터 남들 거 훔치지 말라고 쭉 가는 거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말씀. 자, 이 말씀 보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금방 했던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아냐?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 십계명 얘기하는 거지. 그거 지키는 것이 최고로 주님을 잘 섬기는 거야. 요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한 거 아닙니다. 십계명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십계명 마음판에 새기고 잘 지킬 수 있게 바랍니다. 막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 나중에 주님한테 가서 아마 뒤지게 두드려 맞을 겁니다. 제 말이 아마 확실할 겁니다. 십계명 여러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잘 지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하나님 사랑은 십자가의 수직이에요. 이웃 사랑은요 십자가의 수평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이 십자가를 완성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멋진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